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직접 약속해 주신 영생은, 여러분은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영과 몸으로 하나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주님께 흰옷을 사서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흰옷인 것을 아십니까? 이제 이 흰옷을 사서 입은 성도님들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된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서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시인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5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대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나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우어 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다 같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주님으로부터 흰옷을 사서 입은 성도님들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으면 됩니다. 문제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하신 같이 주님으로부터 흰옷을 사서 입은 후에 교만해지면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함으로 벌거벗고 다니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주님으로부터 흰옷을 사서 입은 후에 교만해지면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함으로 벌거벗고 다니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는데도 자신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긍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다 같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말씀으로 옷을 입었습니까? 당연히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었다면 이 말씀으로 옷 입은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함으로 벌거벗고 다니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 지금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말을 하든 일을 하든 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인데 누가 주님의 마음으로 말을 하고 일을 합니까? 더 나아가 누가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까? 골로새서 3장 1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옷을 입었습니까? 당연히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었다면 이 말씀으로 옷 입은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함으로 벌거벗고 다니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 지금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옷을 입었습니까? 당연히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었다면 이 말씀으로 옷 입은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함으로 벌거벗고 다니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흰옷을 사서 입은 후에 교만해지면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함으로 벌거벗고 다니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는데도 자신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들이 자신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아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고 할 때입니다. 그리야 비로소 자신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기에 주님께 나아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요? 여러분이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게 되는 영생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주아빌의 구원까지 온 다음에 여러분이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진짜 공고한 자인지 가련한 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눈먼 자인지 벌거벗은 자인지를 발견을 해야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뭐예요?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는 영생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서 얻는 이 영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영생이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국 영생을 맛보고 누리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영생은 맛보고 누리고 계십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누가 너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네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공고하리라는 이 영생을 맛보고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인구원, 내주아빌의 구원까지 왔다고 하면서 이 말씀들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부끄러운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는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부끄러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인 영생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얻게 되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 잉태된 태아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 영생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아십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신자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영생 얻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은 간단 말이에요. 낙원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영생을 가진 자가 어떻게 지옥을 가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인데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 안에는 뭐예요? 영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죽어도 낙원에는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죽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낙원에 들어가는데요. 물론 아직 실력이 안 돼서 천년왕국에서는 왕노를 못하고 그냥 그 위에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갈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낙원에서 편안하게 지낼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천년 동안에요. 근데 왕이 될 사람들은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단 말이에요. 우린 목적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어가지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고 낙원에 갈 수 있지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영생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사를 다 받으셨습니까? 이게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여러분도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아니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뭘 걱정을 하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당해봤자 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 영원한 생명이 주님이라는 걸 알고 주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뭐예요?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 가난과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다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유한한 생명으로 싸우니까 못 이기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싸워봐요. 다 이기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준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다 여러분 것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습니까? 이 영생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생을 가졌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생을 1조 원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1조 원을 주고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큰 부자도 영원히 살고 싶은데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1조 원을 줘도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예요? 선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걸 가지고 있는데도 우울하게 살아요? 아니 짜증내며 살아요? 아니 내 지갑에 지금 1억이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지갑만 생각해도 너무 기쁘죠. 왜요? 1억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 조금 우울하려고 그러면 맞아 나 1억 있지. 1억이 아니라 만약에 100억이 있다고 해봐요. 지갑에.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웃음이 나올 거 아니에요. 왜? 지갑만 생각하면. 아니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 게 뭐가 있어요. 괴롭히는 사람도 그냥 1억 줘버리고 너 나 괴롭히지 마 1억 줄게. 그러면 그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고 있잖아. 아니 1조 원을 줘도 사지 못하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우울해해요? 아니 1조 원만 생각을 해도 여러분이 기쁠 거 아니에요. 이 입이 찢어진단 말이에요. 너무 기뻐가지고 1조 원만 있어도. 근데 영원한 생명은 1조 원 주고 못 사잖아. 그러니까 이 영생만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생만 생각해도 얼마나 즐거워. 그냥 웃음이 저절로 나오죠.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 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거를 좀 실감이 안 나면 1조 원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1조 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이렇게 기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신자에게도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은 태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더 쉽게 질문하자면 뱃속에 있는 태아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엄마의 해산의 수고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힘써가지고 나왔어요? 엄마의 은혜로 나왔어요?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자기가 그래도 힘써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태아가. 아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어떻게 힘을 쓰냔 말이에요. 엄마가 힘을 써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영접해가지고 이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태신자들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와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영 안에 영생을 주시잖아요. 이 영생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나야지 거듭난 영 안에 영생이신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된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은 거듭난 영 안에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 영생이 누구라고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결국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영생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여러분의 영이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뭘 또 걱정을 하냔 말이에요. 아니, 내 영 안에 주님이 와 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이것만 인정해도 여러분은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의 눈으로 보니까 문제가 되고, 시험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이지, 주님의 눈으로 보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세요. 문제가 아니죠. 시험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누가 방해해요? 여러분의 옛 생명이요.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옥합을 깨야지 향유가 흘러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트리는 환경을 줘야 돼요. 근데 웬만한 일 가지고 여러분이 힘들어 하냐고요. 죽을 만치 힘든 일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완전히 박살나야지 주님만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진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라.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고난 가운데 너희가 기뻐하라. 이게 그냥 이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시기 위해서 연단한다는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로 끝입니까? 아니, 갓 태어난 아이가 유아기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더 성장하여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 그 영 안에 영생이신 주님을 모셨다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 그 혼 안에 영생이신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 그 혼 안에 영생이신 주님을 모셨다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어 그 몸 안에 영생이신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이신 주님을 모신 전인구원과 영생이신 주님과,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얻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해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위해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뒀습니까?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 영생 얻는 태신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까지도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성령을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이 영생을 거두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에도 뭐예요? 거듭남이 최고인 줄 안단 말이에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걸로 만족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 전인 구원,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여러분이 가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영생을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 거듭나는 것만 영생으로 아는 사람은 거듭남밖에는 여러분이 못 취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성령 세례. 아니,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이라는 것도 있었네.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도 있었네. 전인 구원도 있었네. 내주아빌의 구원도 있었네. 아니까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서 이걸 쟁취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안 해요. 왜요? 아니, 이미 영생 얻었는데. 아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되지.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에도 거듭나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내주아빌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길을 알았잖아요.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육체를 위해서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고 계십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 간단해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이거 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근데 거두는 건 뭐예요? 다 썩어질 거예요. 영생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썩어질 것도 여러분이 심고 거둬야죠.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어서 결국 거듭남, 성령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내주아벨의 구원까지는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심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가고 별별 일들을 다 하잖아요. 육체를 위해서는요. 근데 영원한 자기의 이 영혼을 위해서는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냥 그 태신자로 머물러다가 끝나는 인생, 아니면은 그래도 좀 나가지고 거듭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런 단계까지 가 있는 사람들도 있죠. 이걸로 마치면 안 돼요.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저건 초신자한테 하는 얘기야.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영생을 취하라고 하니까. 아니, 영생은 이미 예수 믿고 우린 영생을 얻었는데 왜 또 영생을 취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초신자들에게 하는 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러니까 초신자들만 하는 거야. 영생을 얻지 못했겠습니까? 이 영생에 대한 착각을 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내 영 안에도 들어오고 혼 안에도 들어오고 몸 안에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관념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관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서 이 영생을 취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위해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영생을 취함으로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영생을 거두고 취해야 합니다.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전인구원, 내주아벨이 끝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 다음 단계도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거두어야 하고 취해야 하는 영생이 무엇입니까?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 무엇입니까?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영생이 그저 영원한 생명이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지금은 영생이 주님이시고 이 영생이신 주님이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된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왜 유다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여기서 영생에 이르도록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얻은 영생이 아닙니다. 이 영생은 과거에 이미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이 이르러야 하는 영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이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게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내주아벨까지 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지금 살고 있는 이 단계란 말이에요.
이건 엄청나게 높은 단계란 말이에요. 먼저는 여러분이 모든 말씀가 내주합일까지 오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전 거듭나서 33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내주합일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니까 뭐예요? 이제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 이게 영생이라는 걸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주합일된 말씀으로 살아 나타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성령님이 가르치신 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것을 다 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한다는 게 단순해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스도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염려하는 사람은 어디서 생활할까요? 마귀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죠. 염려라는 마귀의 뜻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내가 그걸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마귀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지금 남을 판단하고 있어요. 남을 미워하고 있어요. 지금 분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남을 저주하고 있어요. 이게 다 어디서 사는 거예요? 마귀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괜찮은 거예요. 왜? 깔라내기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 아닙니까? 아니 새 것이 어떻게 옛 것으로 사냔 말이에요. 이걸 부끄러워할 줄로 알아야 되는데 어렸을 동안에는 안 부끄럽단 말이에요. 이미 구원과 영생을 얻었어도 염려하는 게 안 부끄러워요. 염려하는 마귀 안에서 내가 생활을 해도 안 부끄러워요.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거기서 내가 건짐 받고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걸 아는 사람은 부끄럽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지 않는 게 부끄러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 염려하지 말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지 않는다는 것, 염려하라는 마귀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 안에서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관점을 바꾸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정 주님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서라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가르치심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죠.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돼서 이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는 다 모든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이 훈련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면 성령님이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삶입니다. 이게 탄생 단계란 말이에요. 내주합일된 거 임신 1개월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라는 거 깨닫고 사랑이라는 거, 능력이라는 거, 거룩함, 의로움, 선함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거 깨달았더니 이게 탄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단계잖아요. 이제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좀 오른뺨을 때리는 말과 행동을 할 때 진짜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더 때려 이렇게 하면 또 약 올르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내밀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탄생 단계 아닙니까? 우린 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한일서 2장 2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떳떳이 주님 뵙기를 원합니까?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살고 있으면 돼요. 이거 이루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부끄러움 당하죠. 어떤 부끄러움이요? 남겨지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다 같이 자긴 다 휴거되고 처들매로, 그래서 왕노릇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주님이 나를 통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생활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아니, 내주합일이 되면 뭐합니까? 용서라는 말씀과 내가 내주합일을 이루면 뭐예요? 용서라는 말씀이 안 나타나는데, 그 안에서 내가 생활을 안 하는데, 그럼 용서하지 말라는 마귀 안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물론 이런 분들 목배임 당하겠죠. 그런 일은 겪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떳떳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는 영생만 맛보고 누리시면 됩니다.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는 영생만 맛보고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후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겪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왜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영생이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것,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며 사는 것임을 아직 모르기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새로워지실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셨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로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주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영생을 보고 누리고 사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항상 기뻐하는 주님과 함께 살고 계시지 않다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복인 것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가 쏟아져야 내주합일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영생을 보지 못하고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을 알기에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생을 보고 누리고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얻은 영생입니까? 그래서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거하시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누리고 사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에 거하시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누리고 사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거하시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누리고 사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성장했다면 온 영과 온갖 몸 안에 영생이신 주님을 모신 전인구원과 영생이신 주님과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일을 이루는 구원까지 얻어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보고 누리고 사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는 영생을 보고 누리고 사는 것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복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는 영생을 보고 누리고 사는 것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며 사시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그분을 뵙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직접 약속해 주신 이 영생은 바로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서 사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알게 하기 위하여 광야연단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만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할 때 부끄러움은 저절로 돼요. 여자들이 이 염치와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염치가 뭐예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부끄러워져야 돼요. 이걸로 자기를 단장해야지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뵙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